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란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데 어떤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느냐, 구체적인 열매로서 성령의 열매를 들어서 그렇게 계속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안에 9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속성들이냐,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늘 8번째 속성으로서 온유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큰 보상으로 받게 된다라는 의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년의 다윗은 온유한 자가 받고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노년의 다윗은 자신이 걸어왔던 그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한다, 누리고 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화평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와 또 육체적인 건강, 마음의 안정, 사회적인 평화를 모두 아우르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전인격적인 모든 필요가 충족되는 그런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부어지시는 그러한 복이 그냥 복이 아니라 풍성하게 임하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복을 누구에게 약속하셨느냐? 온유한 자에게 이렇게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풍성한 화평을 즐겁게 누리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삶 속에서 온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일상 가운데 온유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온유한 사람, 제일 먼저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저 사람 참 온유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상냥하고 부드럽고 점잖고 정답고 온화하고 관대하고 겸손하고 공손하고 정중하고 신중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참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렇게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가 하면 무례하고 거칠고 인상이 굽고 무뚝뚝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겉으로는 절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표현했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 줄 모르니까 속으로 이 사람 참 교만하네, 속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얼른 이런 사람과의 만남은 끝내려고 하죠.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불쾌하고 그나마 있던 긍정적인 에너지도 완전히 방전되어
굉장히 피곤하고 그래서 얼른 헤어지고 싶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면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극구 사양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온유한 사람 하면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상냥하고 부드럽고 점잖고 정답고 관대하고 겸손하고 공손하고 신중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온유한 자이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온유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요, 완악한 자입니다. 아무리 상냥하고 부드럽고 간대하고 공손하고 정중하고 신중해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고 온전히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 사람 참 온유한 자라고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모세 맞습니다.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누가 지금 말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모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두고 이 사람 모세야말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너희 중에 누구보다도 온유한 자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토록 모세를 온유하다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에 그 배경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그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죠. 그들이 어떻게 비방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하며 그렇게 비방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죠. 평소에 모세가 혼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그런 위치를 독차지하고 있는 것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자 이때다 싶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모세를 배제하고 백성들을 따로 모아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 맞아 맞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다들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렇게 생활하게 되자 엄청 이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것을 주면 이젠 지겹다고 고기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상 이들은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여서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장을 던진 거죠. 사실 누나 미리암은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형 아론도 민수기 2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랬을까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와 같은 위치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선을 그어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너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 모세는 그에게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애굽으로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하도 모세가 안 가려고 하니까 너가 그렇게 언변이 없으면 형 아론은 붙일 줄 테니까 같이 가라 하면서 너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똑같은 지도자라고 해도 거기에는 엄연한 질서가 있음을 그렇게 구별지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세와 이 미리암과 아론이 우리도 모세보다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이런 생각은 착각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이었고 교만이었습니다. 이들의 교만은 자칫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광경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시죠. 미리암, 아론, 모세 이리 나와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앞에서 너희가 모세를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다 내가 보고 들었다. 그런데 말이다, 모세에 대한 너희의 그런 생각, 판단, 평가는 착각이고 오만이고 교만이야. 왜냐하면 이 사람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지,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밝히시는데요, 그 대목이 민수기 12장 4절에서 7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감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론과 이 미리암이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비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드시면서 옹호를 하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모세야말로 나에게 어떤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자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그는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너희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내 종 모세는 완전히 나에게 순종했고 지금도 순종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모세는 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고 그래서 내가 그를 인정하는데 모세야말로 온유함이 가장 더한 자이다. 모세의 온유함을 따라올 자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온전히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누구누구는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아멘 하며 받고 순종하여서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누구는 정말 온유한 자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서 거부하고 노골적으로 따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거부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모세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대면하시면서 직접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자들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미리암이나 아론은 변명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직접 모세처럼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라고 의문을 던질 수도 있었겠습니다.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은 조금 달라도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지 않습니까? 단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확실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은 죽은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분별력입니다.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 사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실 것이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 온 집에 충성된 자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모세처럼 순종함으로 모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그 풍성한 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전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유한 자는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다라는 것이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탄코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도 절대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역시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셨던 주님의 온유 속에서 주님의 배려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주님의 온유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배려가 느껴지십니까? 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메시지 신약편에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우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어떤 배경이냐? 주님이 보시기에 백성들이 참 힘들게 사는 겁니다. 참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은 깊은데 그 율법을 다 지키기에 너무 괴로운 거죠. 율법 교사들이나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613가지라는 장로의 유전을까지 만들어가면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강조하죠. 강요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한 이 백성들의 마음에 너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런 중압감에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은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온유하니, 나는 겸손하니 나에게 가서 배우라. 진정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라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니까 주님은 율법 교사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런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한없이 연약하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은 따스한 배려와 그러한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 역시 한없이 연약하고 불쌍한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따스한 배려를 발견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배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정말 소중하고 반드시 지키리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3일 전에 결단했던 그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여전히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렇게 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전에 놓기에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참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부담감으로 나올 때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늘 율법의 중압감에 눌려 괴로워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못났냐?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밖에 못 살아? 도대체 그게 뭐야? 그래가 네가 나의 건강한 제자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 생활을 하느라 힘들지 말씀대로 다 지키지 못한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괴로워하지 마. 그냥 내게로 와.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 너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기만 하면 돼. 나는 결코 무거운 율법의 멍에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잘 알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냐라고 하신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 속에는 주님의 배려가 녹아져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주님은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따스하게 위로하시고 배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하지만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배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주님이 우리를 알아도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게 계시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역시 주님의 배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따스하게 위로하시고 배려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도 우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배려는 상대방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한 이등병이 이등병 하면 이제 곧 군생활을 시작한 쫄병 아닙니까? 추운 겨울날 수도가에서 은손을 녹여가면서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소대장이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 안쓰러워가지고 말을 건넵니다. 병이병, 저기 지사장이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하지 그래. 이제 군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변이병은 소대장의 말만 믿고 순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지상에 뛰어가서 뜨거운 물 좀 달라고 했죠. 과연 뜨거운 물을 얻었을까요? 군생활을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고참에게 어디서 이등병이 빠져가지고 엎드려 뻗쳐 하나 하면 정신, 둘 하면 통일, 알았나? 하나 둘 하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뜨거운 물은 고사하고 뜨거운 얼차례만
받고 왔죠. 그렇게 호되게 얼차리를 받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찬물로 빨래를 개석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중대장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본 중대장이 또 말을 하죠. 어이, 거기 그러다 동상 걸리겠다. 저기 지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해. 이등병이 네 알겠습니다 충성 대답했지만 아까처럼 지사장에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봤자 뜨거운 물은 고사하고 혼자 혼날 것이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꽁꽁 은손을 부비어가며 그렇게 계속 빨래를 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중년의 인사계 상사가 그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추고 말하죠. 어이 이병 내가 세수 좀 해야겠는데 지금 지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와. 알았나? 이등병은 지사장에 뛰어가서 지사병에게 상황 보고를 하고 금방 뜨거운 물을 한가득 받아왔습니다. 그러자 인사계 상사가 다시 말하죠. 변이병, 이 물로 은손을 녹여가며 해. 양은 충분하지 않겠지만 동상은 피할 수 있을 거야. 소대장과 중대장 그리고 인사계 상상 3명 모두가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말로 부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단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인사계 상사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내 생각에 내 짐작에 하는 배려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할 일은 우리 수정교회도 주님처럼 인사계 상사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진정으로 배려하는 온유한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시간상의 부족으로 일일이 소개하지 못하는 점 여러분의 깊은 배려로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몇 분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과 오후에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오후 찬양 예배 후 모든 성도들이 귀가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때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먼 곳까지 기쁜 마음으로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분명 온유한 자라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또 다른 성도는 편안하게 다른 분들이 주차하라고 일부러 동구청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온유한 자 아니겠습니까?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도들이 보기에 좋아라고 화단에 꽃을 심고 열심히 가꾸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참 아름답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지 않겠습니까? 또 관리간사님 혼자 이 넓은 교회당을 청소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아무도 모르게 청소하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분명 온유한 자라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매일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차전도 하시는 분들, 토요일마다 주일 점심을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 주일마다 식당에서 배식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시는 분들, 시간이 부족해서 참 많이 아쉬운데요.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들 다시 한번 배려하는 온유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수정교회에 정말 주님처럼 배려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 가지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인사계 상사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배려하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뿐만 아니라 풍성한 화평의 복을
즐겁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열매 중 온유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복, 땅을 기업으로 얻고 풍성한 화평을 즐겁게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과 의지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진정으로 남을 배려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서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온유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